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우리는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많은 계명들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대강령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명령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당연한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백성들에게서 무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로 사는가? 누구로 사는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이거 하나로도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삶에 찾아온 고통 가운데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도대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행위를 한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죠. 의롭게 살아보려고, 죄를 안 지어보려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별일을 다 해보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 투쟁의 와중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임하게 되죠.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크신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영이 다시 태어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때때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실 뿐 아니라 통치하시고 일하심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새로운 생명,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열매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죄에 대한 찔림도 없고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면허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6장 2절 펴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나는 분명히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는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로 가서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하늘들과 땅에 속한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은 것은 다른 창조물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에 있게 하시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보다는 선악에 근거한 지식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살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늘들과 이 땅에 속한 모든 창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법칙에 따라 복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생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 옛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인간에게는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의 옛사람, 옛 생명을 죽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받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는 것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대신해서 사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앞부분 봅시다. 여기 제일 앞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성경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 우리 옛사람, 우리 옛 자아도 함께 못 박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갈라디아서에만 묘사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6장 6절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셔야만 했나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죄를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죠.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칭찬하실 때 너는 이미 네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처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죠.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본 경험이 있는가? 만일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아를 건드린다면, 부당하게 대한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또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건들면. 바로 우리 육체가 반응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교회에서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과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 때문에 힘들고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육신의 반응을 따라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다시 뻘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자신의 육신을 보게 되고 그 육신의 흉측함을 징그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시체가 일어나면 멋있습니까? 멋있습니까? 무섭습니까? 그래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는 옛사람 육신을 보면 무서운 겁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손자들에 대해서도 육신이나 올 때마다 끔찍끔찍함을 느끼게 됩니다. 본인들은 모르고 그 육신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저는 흉측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누구를 건드릴까요?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우리 김주원이와 김지연이가 조금만 건드리면요, 그냥 순식간에 반응합니다. 못 견뎌합니다. 마귀는 그 모습이 재미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건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보았는데 7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로마서 6장 7절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이죠? 내가 죄에서 진짜 자유함을 얻으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만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대인관계의 문제도 내가 죽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상대가 죽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죽으면 관계의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이제는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신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사주의자들같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영광을 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사용하여 자신의 원함을 이루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사용하여 어떤 영적으로 그럴듯한 사람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지만 성령님은 신자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이 부서져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안에서 새 생명이 되셔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육체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몸의 주인도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의 이름을 달고 우리 자신의 육신을 드러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새 생명으로 사실 때에는 더 이상 옛사람이었던 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 습관,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내 몸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100%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은 나로부터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인가. 자, 보세요. 특히 여기 어린 사람들 잘 봐요. 지금 또 식음석,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게 식음석이에요. 식음석을 딱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지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음, 음행, 부정함과 색욕,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내 육신입니까? 성령입니까? 육신이죠.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육신. 여러분 안에서 육신이 불같이 올라오고 짜증이 일어나면 바로 그게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즉각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랑, 기쁨, 화평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김주원이 잘 들어요. 어른들이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고 소리 지르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입니다. 믿음, 온유, 절제는 또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죠. 제가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비교해 보여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말씀에서도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의 뒷부분을 잘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입니다. 여기 아들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나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옛 자아, 옛사람, 옛 생명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나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옛 자아, 육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나를 가리키는 것이지 옛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의 근원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육신에 기초한 논리로는 이해될 수도 경험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새 생명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임을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지각 안에 빛비춰 주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십자가는 다시 우리를 성령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이 처형될 때 나도 그분과 연합해서 이미 죽었지.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처형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를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형편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대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시편 39편 5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만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인간이 최선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앞에는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길 때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이 생겨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구나.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재호 형제가 옛사람으로 반응했다면 이유 없이 때린 선생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 고발하든지 진정해서 그 사람 밥줄을 끊어놓아야 돼요. 그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본성의 경향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거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내가 거듭났지만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원수 같은 상대방을 열심히 사랑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너무 낙담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주님과 깊은 교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갈등 속에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사시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교제했던 어떤 단체, 선하게 살려고 하는 형제한테 형제 사랑할 수 있어? 우리는 악한 자야. 그 흉내 내려고 하지 마. 이렇게 교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게 원수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긍휼과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분의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부분에서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육신이 활동하려고 하는 순간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긴 새 생명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이 어렵죠? 여러분의 마음을 부인하고 한번 순종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 순종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패가 필요한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게 되죠. 우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고 순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짧게 겪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서 평생을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사는 법칙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말 그대로 삶의 주체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연합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했다는 말은 나를 위한 나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서도 자신의 삶을 사는 이유는 아직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제사함만을 노래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알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기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인식을 갖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복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온전히 성령님을 따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고 그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누구에 의하여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에 의하여 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제사함을 받고 하늘 왕국 천국에 가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결코 이런 이기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과 영광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매 순간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걸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외웠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죠? 외웠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성령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물론 장차 올 천년 왕국도 포함하지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는 자랑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몸에 좋다는 어떤 것을 먹어보고 그것에 좋은 효능을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아, 형님 이거 먹어봤더니 그냥 막 기운이 불끈불끈 솟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옛사람 육신이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옛사람과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는 것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끄는 성령님을 온전히 따른 데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였음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인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 익숙해진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끝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위한 나의 삶을 끝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 자신을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다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러한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